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천지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사랑의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늘 저희와 동행하시고 또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고 부족한 저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모든 것 가운데서 함께 해 주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고 적절한 때에 우리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고 또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주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어렵고 힘든 우리의 상황을 보고 믿음 없이 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 인내로 기다려 주시고 또 붙들어 주시고 또 이렇게 말씀을 주셔서 우리를 강하게 해주시는 거 너무나 감사합니다. 지금 그 어느 때보다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시기입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점점점 다가옴을 우리가 느끼고 우리가 또 주님 앞에 갈 시간들도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럴 때 주님의 말씀으로 위를 얻고 힘을 얻어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지치고 힘든 분들 많이 있습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또 듣고자 주님의 말씀 앞에 왔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고 위로해 주시길 간절히 간구합니다.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 주님의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깨닫고 그 마음판에 새겨져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각 사람의 삶 가운데서 움직이길 또한 간절히 간구합니다. 부족한 입술, 주님의 말씀을 정확히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듣는 분들 마음도 주님께서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어제는 우리가 감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감사에 대해서 배웠는데 여러분, 감사해야 됩니다. 근데 감사하려면 또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주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라 이렇게도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많은 감사의 선물을 하나님께로 받지만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순종하라 라는 말씀으로 같이 배워보겠는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 듣는 순간에도 순종하셔야 됩니다. 말씀 들으면서 눈 감으라고 말씀하신 적 없고, 말씀 들으면서 중간중간 그냥 그렇다라고 긍정의 표시로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라고 말씀하신 적 없습니다. 오늘 말씀 듣는 자세부터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같이 배워볼 말씀은 순종인데요, 에레미야 11장 7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11장 7절입니다. 에레미야 11장 7절이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열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며 부지런히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청종하라 하였으나.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이렇게 합니다. 이제 구원의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구원받은 날부터 또 이건 오늘까지라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순간까지 주님께서 각 사람한테 주신 말씀은 간절히 경계하며 부지런히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청종하라 하였으니, 주님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신앙생활하는 것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에 주의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런 말씀 있죠. 이 주님의 말씀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등불입니다. 근데 주의 말씀이 빛입니다. 근데 그 빛을 사용해야 됩니다. 비춰야 됩니다. 그게 바로 순종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말씀이 있습니다. 은혜의 말씀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 말씀은 우리 각 사람의 삶 가운데서 은혜로 적용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대입니다. 이 세상은 항상 어둠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둠이 점점점 짙어지는 시대가 틀림없습니다. 이때 우리는 주님의 말씀의 빛을 더 밝혀야 됩니다. 근데 그것을 또 사용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을 사용하는 것은 순종이다,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은 시작이고 끝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 가장 중요한 것은 청종하라 라고 했습니다. 내 목소리를 청종하라.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형성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고, 또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 되고, 또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그때 얻어지는 은혜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는 주님인 겁니다. 근데 그런 온전한 관계가 맺어지기 위해서는 순종이 있어야 됩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그런 관계가 맺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며 부지런히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청종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에레미야 7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7장 2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내가 이것으로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나의 명한 모든 길로 행하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하나님이 복 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하라라고 한 것은 은혜로 여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라라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겁니다. 첫 번째.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그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은혜로 이어지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순종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성경에 순종에 대해서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순종한 그리스도인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그리고 사울을 통해서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배웠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순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은 자기 의지를 굴복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순종은 말한 대로 따르는 겁니다. 자기 생각이 개입되지 않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사람은 순종하게끔 돼 있는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하든 마귀에게 순종하든 육신의 자기 삶, 자기 자신에게 순종하든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에 순종하든지 그 순종하는 것에 종이 되는 겁니다. 로마서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6절. 로마서 6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누구에게 순종하든 그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순종의 종.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얼마나 큰 유익이 있는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순종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제가 이 순종이라는 말 앞에 온전한이라는 단어를 좀 첨가하고 싶습니다. 온전한 순종, 완전한 순종.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순종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분들은 순종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온전한 순종이 아닐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온전한 순종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순종에 반대된 말은 불순종이죠. 온전한 순종에 반대된 말은 온전하지 않은 순종, 이렇게 이야기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불순종입니다. 순종하지 않든지 온전한 순종을 하지 않든지 그것은 다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사랑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완전합니까? 주님을 통해서 나타난 완전한 사랑은 주님의 온전한 순종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전한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순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했을 때 무엇을 받습니까? 복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불순종하면 무엇을 받는다고 했습니까? 저주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순종이 은혜죠. 어떤 분은 좀 삐딱하게 생각합니다. 차라리 순종과 불순종 얘기를 하지 마시든지,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고자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자체에 불순종하는 것은 그 자체가 우리 안에 이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꺾을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나약하고 연약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십니다. 성령으로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과 불순종이 가져다주는 그 결과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순종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올 겁니다. 생각이 중요합니다. 의지가 있어야 돼요. 순종하겠다는 의지가 있지 않으면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 1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에 1장 19절에서 20절 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우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순종과 저주, 순종의 결과는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순종하라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불순종은 얼마나 큰 불행을 가져다 줍니까? 여기 보면은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이게 불순종이지 않았습니까? 불순종하면 칼에 삼키우리라. 저주가 있는 겁니다. 고통이 있는 겁니다. 자, 죄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생겼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지 않은 거죠. 선악과를 왜 따먹지 않았습니까? 뭐 욕심이 생겼든지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그리고 안목의 정욕이 발동했죠. 그런데 그것이 발동해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결과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겁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온 고통이 얼마나 큽니까? 전 인류가 죄인으로 출생하게끔 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라고 했습니다. 불순종의 결과는 너무나 참혹합니다. 순종하지 않은 대가가 너무나 컸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을 잃어버렸습니다. 영원히 살 수 있었는데 그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가죽옷을 통해서 나중에 구원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 구원의 그 주님의 선물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죄 가운데 살고 지옥으로 가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불순종의 결과는 너무나 참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할 때 온전한 순종을 해야 됩니다. 온전하지 못한 순종을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사울 왕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겁니다. 사울 왕은요, 사무엘이 사울 왕한테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해주셨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순종이 중요한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은 누굽니까?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입니다. 그가 주로 하는 일이 제사입니다.
그는 제사의 직분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렸고 백성들 앞에 제사의 직분을 많이 행했던 사람입니다. 늘 행했던 사람일 것입니다. 근데 그가 얘기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사울 왕에게 한 말씀입니다. 사무엘상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22절부터 2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22절에 보면 그 유명한 말씀을 하잖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했습니다. 왜? 이 사울 왕은 부분적인 순종을 했습니다. 온전한 순종을 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아말렉에 속한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아말렉의 왕을 아각이라고 부릅니다. 왕도 진멸해야 됩니다. 모든 것을 진멸해야 됩니다. 사울이 자기가 볼 때 아깝고 때로는 갖고 싶은 유혹이 생기는 것들이 눈에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입니다. 다 진멸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렇게 못했습니다. 왜 그렇게 못했을까요? 이 욕심이 생겼을 겁니다. 욕심이. 그 좋은 것들을 바라보면서 욕심도 생겼을 겁니다. 그리고 또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마음도 생겼을 겁니다. 욕심은 하나님께 드리기보다 자기가 챙기고자 하는 마음이었죠. 자기가 그것을 챙기면서 그 마음속에서는 높아지려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왕은 기념비도 세운 사람입니다. 자기를 기념하려고. 하나님이 기념되고 하나님이 높아져야 되는데 사울 왕 속에서는 어느샌가 겸손해서 왕이 됐지만 교만이라는 것이 싹 텄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불순종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좋은 거, 아말렉의 왕 아각을 사로잡아서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좋은 것들은 가지고 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싶었을 겁니다. 사욕도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9절에서 21절 보겠습니다.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의 악하게 여기시는 것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19절에 보면 여호와의 악하게 여기시는 것을 행했다.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이 악하게 여기시는 게 불순종이에요. 그런데 20절에 사울은 변명을 합니다. 자기는 순종했습니다. 이게 온전하지 못한 순종입니다. 개인의 사욕이 들어간 순종입니다. 사울은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습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을 한번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요, 온전하지 못한 순종을 할 때가 있습니다. 자기 육신을 생각하고 자기를 먼저 배려하는 마음들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어떻게 배려할 수 있습니까?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나를 배려할 수 있습니까? 주님의 영광을 위한 일 가운데서 자기 자신을 배려할 수 있습니까? 자기 자신을 먼저 생각할 수 있습니까? 주님은 자기 자신을 버리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6시간 동안 완전한 순종을 통해서 고난을 받으셨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완전한 순종을 합니까? 온전한 순종을 드려야 됩니다. 주님은 사랑의 주님입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분명히 아까 이사야 1장 19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은혜 위에 은혜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사울을 통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이 제사보다 순종을 더 기뻐하셨을까? 제사는
그림자요, 순종은 실체입니다. 그래서 제사는 인간이 단지 비이성적인 짐승의 고기만 드릴 뿐인데, 순종은 인간이 자신의 뜻을 바치는 겁니다. 이성적이고 영적인 모든 것을 바치는 게 순종입니다. 그래서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면서 마음에 순종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몸과 마음을 다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아간에 대해서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간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이 무너뜨렸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도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순종했을 뿐입니다. 아주 쉬운 거였습니다. 너무나 쉽기 때문에 여리고성을 도는 거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할 수도 있을 만큼 쉬웠을 겁니다. 적군 앞에서 도는 게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조롱거리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너무나 쉽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불평할 수도 있는 그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순종하라고 했습니다.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안에 있는 은과 동과 철은 하나님의 것이다. 아무도 취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셨으니까 영광은 온전히 하나님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면서 순종도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것이다 라는 생각이 있어야 됩니다. 나도 하나님 것이고 우리는 다 하나님 것이다. 그럴 때 온전한 순종을 하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간이라는 사람은 어땠습니까? 뭔가를 훔쳤습니다. 이 훔쳤다라는 게 적당한 표현인 거예요. 왜? 그냥 널려져 있으니까 하나 주순 게 아닙니다. 그건 어차피 하나님 거였습니다. 하나님 것인데 그것을 자기 것으로 취한 겁니다. 그게 훔친 겁니다. 시날산 외투 한 벌, 그리고 은 200세겔, 50세겔의 금덩어리를 훔쳤습니다. 왜 훔쳤을까요? 딱 보니까 욕심이 생겼겠죠. 욕심도 생겼고 아마 자기 딴에는 그런 생각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데는 우리의 공로도 있어서 여기까지 쫓아온 것도 있고 도르라고 하니까 도른 것도 있고, 그래서 자기의 공로도 좀 포함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아마 그렇게 해서 욕심도 거기에 발해서 그것을 취했을 겁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니까 순종하지 못했을 때 결과가 너무나 비참합니다. 아간은 온전한 순종을 하지 못했습니다. 아나니아하고 삽비라는 어땠습니까? 사도행전 한번 보겠습니다. 5장 1절에서 4절.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좀 긴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 아내 삽비라로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를 가져다가 사도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임의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그리고 그 후에 그 안에 삽비라도 오죠. 여러분, 온전한 순종이 아닌 것입니다. 이 시대 때는요, 모든 것을 바쳐야 되는 시대였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마음을 두면 안 됐습니다. 예루살렘에 마음을 두면 안 됐습니다. 떠나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떠나서 하나님께서 또 계획하신 일들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흩어진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됐거든요.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가진 것들을 일부를 물론 챙겼겠지, 교회를 위해서도. 그러나 많은 것들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떠나야 되는 것은 고난입니다. 그러나 그거에도 순종을 해야 됩니다. 왜? 떠나야지 복음이 전해졌거든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떠나야 되는데 아나니아하고 삽비라는 어떻게 했습니까? 일부만 갖다 바쳤어요. 일부는 자기들이 챙겼습니다. 그러고 순종한 것처럼 이야기했습니다. 그건 온전한 순종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다 압니다. 둘 다 목숨을 잃었습니다. 부끄러운 구원을 얻은 겁니다.
자, 우리는 교회의 흐름에 순종해야 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일합니다. 시대가 변합니다. 그러나 말씀은 변하지 않고 교회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주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변하지 않기 위해서는 교회에 붙어 있는 겁니다. 교회는 주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의 흐름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교회에서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 왜 저런 이야기를 할까? 교회는 말씀을 통해서 움직이잖아요. 교회 머리가 누굽니까? 주님입니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유혹 가운데서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것은 교회입니다. 교회는 우리가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교회 생활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선택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었다라고 했습니다. 함께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하늘에 함께라는 거예요. 동역자입니다. 함께 나누어주고 함께 고난받고 함께 일하는 사람인 겁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혼자서 무엇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겁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요 똘똘 뭉치면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흩으시는 거예요. 바벨탑을 통해서 흩으셨습니다. 언어를 혼자 깨서 흩으셨습니다. 인종을 나눠서 흩으셨습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 때가 되니까 사람들이 또 똘똘 뭉치죠. 물론 마지막 말씀의 예언처럼 이제 세계는 하나가 되겠죠. 근데 똘똘 뭉쳐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코로나19로 막 흩어집니다. 지금 잠깐 흩어집니다. 그런데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흩으시죠. 근데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모으시는 겁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이 왜 모으십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그곳에 함께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함께해서 주님께서 일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모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혼자 일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교회 그리고 함께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교회의 지체고 교회는 우리를 보호하는 피난처고 반석입니다. 그러니까 어렵고 힘들 때 어디입니까? 교회에 순종해야 됩니다. 교회의 흐름에 순종해야 돼요. 교회가 우리의 피난처라는 것을 제가 네팔에서 지진이 일어났을 때요. 형제 자매님들이 다 어디로 왔는지 아십니까? 교회를 떠난 게 아니라 교회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교회로 몰려들어요. 뭐 집이 무너지고 먹을 게 없으니까 교회로 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오해입니다. 교회가 안식처라고 생각된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안전하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위로를 받아야 되겠다라는 것이 이 안에서 생겨난 겁니다. 교회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일주일간 자고 먹고 했습니다. 텐트 치고 자고 먹고 청소하고 자고 먹고 청소하고 그러면서 다 우리가 똘똘 뭉쳐서 광야는 아닌데 광야 생활 같은 것처럼 딱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보호처고 피난처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렵죠. 힘들잖아요. 교회에 모여들어야 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지켜야 됩니다. 제가 지키지 말라는 말씀 아닙니다. 우리가 수칙을 준수해야 됩니다. 그러나 교회에 모일 수 있는 거리와 그 간격을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 모여야 됩니다. 이제 좁아서 모이지 못하면 마음이 모여야 됩니다. 물론 이 컴퓨터라는 걸 통해서 적그리스도가 세계를 통제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주어졌잖아요. 그것으로 마음을 모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마음이. 그래서 교회는 우리의 보호고 보호처가 되고 피난처입니다. 어렵고 힘들잖아요. 교회에 마음을 두셔야 됩니다. 교회가 어떻게 움직이는가,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주님이 공중제례하면 교회가 들림받고 교회의 지체인 우리가 같이 딸려서 들림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도 순종해야 됩니다. 아나니아하고 삽비라를 통해서 그 교회의 흐름에 순종해야 된다는 생각도 우리가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순종의 결과는 너무나 좋은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순종의 결과로 복음이라는 커다란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로마서 5장 19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주님의 순종은 우리에게 복음이라는 큰 구원의 은혜를 가져다 줬습니다. 그 순종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리고 또 구원받은 사람은 삶 가운데 순종할 때 은혜 위에 은혜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노아의 순종, 온전한 순종이었습니다. 노아의 순종은 노아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배를 만든 겁니다. 배를 좀 줄이고 싶은 생각이 있을지 몰랐겠습니다. 너무 크니까. 그리고 좀 부실하게 만들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힘드니까. 그 배가 보통 배입니까? 어마어마한 배입니다. 근데 노아는 그 배를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만든 겁니다. 줄이지도 않았습니다. 축소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래야지 구원도 이루어지는 거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으면 그 배가 어떻게 됐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나아만 장군은 어떻습니까? 요단 강물에 몇 번 몸을 씻으라고요? 고개로 까딱까딱해서 표시 안 해주셔도 되고 7번입니다. 7번. 7번. 6번째까지 아무 징후도 안 보였습니다. 그죠? 그런데 나아만은 순종했습니다. 일단 처음에는 순종할 마음이 없었어요. 왜? 자기가 사는 다메섹이라는 거기에는 강이요, 아마나나 바르발, 더 좋은 강들이 있었거든요.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7번 몸을 씻는 것은 너무 쉬운 거예요. 너무 쉬운 겁니다. 그런데도 순종할 마음이 생기지 않았어요. 그거에 순종해가지고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런데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겼습니다. 그 옆에 같이 왔던 자기가 부리는 사람에 의해서 마음을 꺾었어요. 더 큰 어려운 것을 하라고 해도 순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거 쉽지 않습니까? 왜 순종하지 않습니까? 그 말에 마음이 꺾인 겁니다. 그래서 요단강에 몸을 씻었습니다. 6번 씻어도 아무 징후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순종해야 됩니다. 아무 징후도 안 보이네. 조금씩 문둥병 그 상처가 사라져야 되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아무 징후가 안 보였습니다. 완전한 순종을 했을 때 징후가 나타난 겁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못 받을까? 어떤 일에, 내가 어떤 일을 하나님 앞에 성원한 어떤 일에 완전한 순종할 때까지 하나님 기다리십니다. 중간중간 그 순종한 만큼 결과를 주면 얼마나 쉬워요. 그죠? 보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완전한 순종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순종의 결과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는 완전한 순종을 하셨습니다. 나아만도 완전한 순종을 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브라함도 배울 수 있고, 그리고 바울도 배울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도요, 순종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했는데 순종했다라는 거, 이건 저는 대단한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겠습니다. 11장 8절. 히브리서 11장 8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하나님이 나가라고 했습니다. 근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믿음으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갈 곳을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오라고 했고 가라고 했습니다. 자기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알고 있다는 것을 안 겁니다. 우리는 모르는 게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라고 했을 때 우리는 모를 때가 있습니다. 왜? 당연하죠. 우리는 한 치 앞도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날 나오라고 하셨으니까 책임지실 거라는 것도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알면 됩니다. 아브라함이 나갈 수 있었던 것은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의 음성에 청종한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실 거고 순종하라고 하고 어떤 일을 여러분 앞에 던질 겁니다. 놓으실 겁니다. 여러분이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시는 겁니다. 순종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영상을 찾다가 이 애니메이션을 찾았는데요. 이게 예전에 한번 들었던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아이가 순종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었지만 순종합니다. 그래서 얻어지는 건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아주 무더운 나라인 중앙아프리카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날씨는 무덥고 바람 한 점 없어 나뭇잎 하나 흔들리지 않았어요. 필립은 더위를 피해 집 앞에 있는 커다란 나무 그늘에서 놀고 있었어요.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갑자기 아버지가 급하게 필립을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필립아, 아빠가 시키는 대로 땅바닥에 엎드려라. 필립은 갑작스런 아버지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 말에 즉시 순종해서 땅바닥에 엎드렸어요. 자, 이제 이쪽으로 빨리 기어와라. 필립은 아버지 말씀대로 몸을 들지 않고 손과 발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아버지 쪽으로 빨리 기어갔어요. 아버지께서 다시 말씀하셨어요. 좋아, 이제 일어서서 아빠 쪽으로 뛰는 거야. 필립은 재빨리 일어나서 아버지께 달려갔어요. 그래, 필립아, 이제 내가 놀던 나무를 한번 볼래? 필립은 돌아서서 자기가 놀던 나무를 보았어요. 그런데 그 나뭇가지에 커다란 뱀이 가느다랗고 긴 혀를 내밀며 내려오는 게 아니겠어요? 필립은 아버지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했기 때문에 무서운 뱀으로부터 목숨을 구할 수 있었답니다. 예. 자, 이 아이가 아버지 말에 전적으로 순종했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이해시켜 주세요. 그렇게 안 했습니다. 아버지가 엎드려 하니까 엎드렸습니다. 기어와하니까 기어왔습니다. 뛰어하니까 뛰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생각이 없는 아이라. 그냥 아버지 말만 들으면은 뭐 사탕을 더 주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아버지에 대한 믿음입니다.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저렇게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이유를 물어요. 왜요? 뭐 때문에요? 말씀하세요. 이럴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이유를 안 묻습니다. 왜? 전적인 믿음이니까. 아버지를 신뢰한 겁니다. 아버지는 항상 아들 필립 자기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해대는 것을 한 번도 시키신 분이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엎드려 했을 때 아버지는 장난치기 위해서 그렇게 자기를 엎드리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걸 아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전적인 순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온전한 순종을 할 수 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있다, 알고 계시다. 그것을 아브라함은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해되고 동의하는 것에만 순종하는 것은 온전한 순종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얼마나 다릅니까? 어떻게 하나님한테 이해시켜 주십시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답답할 겁니다. 이해시킬 수가 없어요. 본성도 그렇고 한계가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 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나님께서 그 생각이 얼마나 높으세요? 지식도 얼마나 많으십니까? 전지전능하십니다. 모르는 게 없습니다. 모든 능력을 다 행할 수 있습니다. 그 생각이 우리 생각보다 훨씬 높습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생각도 큽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우리를 생각하시는 사랑이 크고 그리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다. 어디에? 말씀으로 말씀하십니다. 에레미야 42장 6절을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42장 6절이요. (42장 6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냄은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고 좋지 아니함을 물론하고 청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이런 마음 자세가 필요합니다. 좋고 좋지 아니함을 물론하고 청종하려 함이라. 당장은 좋지 않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좋은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이런 마음을 계속 끝까지 고수하는 게 필요합니다. 계속 유지하는 게 얼마나 필요합니까? 바울은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었죠. 바울은 정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바울에게 하나님은 많은 말씀을 기록해 하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주어진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많은 말씀을 기록해 하셨고, 바울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이 땅에 남아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할 일을 주셨잖아요. 그 일을 충분히 했습니다. 너희는 온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바울은 그런 일을 한 사람입니다. 왜? 순종했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순종했기 때문에 고난과 함께 복음을 전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순종으로 얻어지는 결과, 남편에게 순종하셔야 돼요. 그리고 부모에게도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다. 직장에서 상사에게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다. 근데 부모, 남편, 직장에 있는 상사에게 순종했을 때 왜 순종해야 되고 순종의 결과가 무엇인가? 복음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 우리가 남편에게 순종을 해야 되잖아요. 베드로전서 3장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 이 순종의 결과로 구원받지 않은 남편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종이 가져다주는 가장 큰 축복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여자한테는. 근데 이 순종은 뭐냐?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행동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의 마음이 움직인 겁니다. 그래서 남편이 구원받게 되고, 또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러니까 주 안에서 순종하는 거, 남편에게 순종할 때도 주 안에서 순종하는 거. 베드로전서 3장 1절에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는, 구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된 순종은 복음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구원을 얻는 거와 전혀 상관없는 순종들은 덕이 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왜? 복음으로 이어지니까. 구원. 근데 구원을 생각하면서 순종하면요, 정말 선한 것들이 나타납니다. 아주 좋은 것들이 나타나요. 보는 사람 입장에서도요, 아, 이 사람은 나를 그냥 교인 삼으려고 자기의 체면을 세우기 위해서, 아, 저 사람은 집사면서 왜 남편도 교회 데리고 오지 않지? 이런 것 때문에 그 체면이 구겨지지 않기 위해서 나를 전도하는 게 아니고,
정말 내 영혼을 생각하기 때문에 나를 전도하려고 한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행동으로 이어지니까요. 그리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직장에서도 순종해야 됩니다. 업무에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업무 능력을 높여야 됩니다. 근데 왜요?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는 것은 우리에게도 유익하지만 주님이 기뻐하시고 우리가 순종하는 그 대상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순종할 때, 교회에 순종할 때, 질서에 순종할 때 그 결과가 얼마나 큰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과 불순종이 가져다 주는 결과를 생각해 볼 때 당연히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순종해야죠. 순종해야죠. 근데 이제 순종하기 위해서라는 것은 무엇인가? 일단 순종을 잘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거예요, 순종은. 그러니까 아까 제가 믿음이라는 말씀을 얘기했죠.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순종할 수 있다. 그러니까 믿으면 하나님의 거룩한 손에 맡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 속에서, 교제 속에서, 때로 기도 가운데서 우리는 많은 것을 들었어요. 하나님께 맡기라, 맡기라. 그분이 살아 계시다면 여러분 맡기십시오. 그분이 계시지 않는다면 안 맡기셔도 됩니다. 근데 여러분은 벌써 여러분의 영혼을 그분한테 맡겼잖아요. 맡기셨죠? 여러분의 영혼을 그분한테 맡기셨는데 다른 거는 못 맡깁니까? 영혼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육보다 영이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영혼을 맡겨놓고 다른 것을 맡기지 못한다는 것은 이건 좀 이상한 겁니다. 저의 미래를 주님께 맡겼습니다. 저의 영혼을 주님께 맡겼습니다. 가장 중요한 걸 맡겼습니다. 그럼 다른 것도 맡길 수 있는 겁니다. 다른 걸 못 맡긴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을 정말 맡겼는가도 우리가 한번 깊이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책임져 주신다. 항상 생활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인식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긴다. 소유권에 대해서도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순종하기 위해서는 시간에 대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재물에 대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자기의 달란트, 재능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자기를 꺾고 자기를 굴복시키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소유권에 대해서 올바른 인식이 필요합니다. 온전한, 바로 완전한 순종은 먼저 우리가 주님의 것이다 라는 것을 인정할 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주님의 것을 쓴다는데 주님 안 되는데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주님이 나의 시간을 쓴다고 하는 거예요. 안 되는데요 라고 할 수 없어요. 왜? 주님이 자기 것을 쓰는, 본인의 것을 쓰기 때문에. 주님이 저의 재능을 쓰겠다라고 합니다. 안 됩니다 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그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것이 됐다는 것을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이 주님의 것이 되지 않았다면 여러분 누구의 것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 돼서 마귀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의 것이 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 23절에 주님께서 우리를 샀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3절입니다. (7장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주님께서 샀습니다.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고, 또 나도 사람이잖아요. 내 육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고 값으로 나를 사신 주님의 종이 된 겁니다. 사람의 종이 되지 마라. 주님의 아들이 됐고 주님의 종이 되라. 저는 주님의 것이 된 겁니다. 1만 달란트 탕감받았다라는 거, 그것은 굉장히 큰 금액을 탕감받은 겁니다. 일당을 5만 원씩 치면은요, 1만 달란트는 3조입니다. 근데 10만 원씩 치면 6조가 되겠죠. 지금은 일당 한 10만 원을 치니까. 어마어마한 것을 탕감받은 겁니다. 나의 모든 죄를 주님께서 탕감해주고 나를 사신 겁니다. 속전입니다. 속전. 구원하셨습니다. 갚으셨습니다. 구속하신 거예요. 구원하고 갚을 속. 자기의 피로 나의 죄값을 다 갚아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것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것이다.
6장 20절 고린도전서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했습니다. 값으로 사신 것이 된 겁니다. 부모가 자녀를 낳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운 가운데 출산을 하고 낳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샀습니다. 낳았습니다. 얼마나 큰 고통 가운데 우리를 낳았습니까? 그리고 우리를 사셨습니까? 바로 주님이 야말로 우리의 진정한 주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주인 누구죠? 까먹으셨습니까? 아니면 잠깐 조시다가 버뜩 생각을 하려고 하니까 나의 주인은 난데 이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주인은 주님입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예전에 그 노래가 유행이었죠. 내 인생은 나의 것. 사람들이 막 다 부르고 그러더라고요. 물론 저는 그때 구원 받았고 또 노래도 못 부르고 그래서 뭐 저는 부를 생각도 안 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내 인생은 나의 것. 자기 것처럼 살아왔는데 또 그 노래를 들으니까 또 좋은 거예요. 마음대로 하고 싶다는 거죠. 마음대로.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 누구의 것입니까?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사셨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것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로만 주님의 것이 아닙니다.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것이라면 나의 속해 있는 것도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쓰겠다라고 하면 여러분 순종하셔야 돼요. 달라고 하면 여러분 순종하셔야 돼요. 종의 것은 주인의 것입니다. 탈무드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부자가 있습니다. 부자한테는 아들이 한 명 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멀리 공부하러 갔습니다. 그리고 부자에게는 충실한 종이 있습니다. 종이 집안 살림을 다 해줬습니다. 근데 이제 부자가 점점점 죽어갑니다. 근데 아들한테 기별하려면 너무 멀어요. 그래서 부자가 죽으면서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모든 재산을 자기한테 가장 충성되이 자기를 섬겼던 그 종한테 다 줬습니다. 그리고 아들한테는 하나만 줬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 유언을 남겨서 아들한테 그 충실한 종을 통해서 갖다 주라고 했습니다. 주인이 죽으면서 자기한테 모든 재물을 줬으니까 그 종은 너무나 기뻤습니다. 이 종이 쪽지 하나만 아들한테 줬네? 이러고 막 간 겁니다. 너무 기뻐서 아들한테 갔습니다. 주인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도련님한테는 이거 한 장 줬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저한테 줬네요.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건네줬습니다. 주인이 그걸 딱 받았더니 거기 뭐냐면 종을 준 거예요. 지금 이 종이를 갖고 온 종은 네 것이다 라는 거예요. 종문서를 넘겨줬겠죠. 그래서 그 아들이 랍비한테 갔습니다. 왜 아버지는 모든 것을 종한테 주고 나한테는 달랑 이 종 한 명만 줬습니까? 전 마음이 침통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랍비가 얘기합니다. 종의 것은 누구의 것이에요? 주인의 것입니다. 종의 것은 주인의 것입니다. 그 종을 가졌으니까 그 종이 가지고 있는 걸 다 그 아들이 가진 겁니다. 아버지가 참 지혜로웠습니다. 안 그러면 무슨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거든요. 자, 종의 것은 주인의 것입니다. 여러분의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는 주님의 군사라는 걸 생각하십시오. 자, 그리스도인에게서 충성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핵심입니다. 빠뜨릴 수가 없습니다. 왜? 참 순종이죠. 제가 충성이라고 했죠? 죄송합니다. 순종입니다. 순종은 빠뜨릴 수가 없습니다. 군인에게 순종은 빠뜨릴 수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군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4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4절. 제가 읽겠습니다.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는 주님의 군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인에게서는 순종이라는 것은 빼놓을 수 없습니다. 순종하지 않는 군인은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작전 수행 능력이 없는 거예요. 어떤 일에 작전을 하기 위해서는 순종이 필요합니다. 명령에 복종해야 돼요. 그 군인이 체력이 뛰어나고 무기 다루는 기술이 뛰어나도 순종하지 않으면 골치덩어리가 됩니다. 작전을 망칠 수가 있습니다. 그 군인이 자기 생각도 있어요. 자기 생각대로 해버리면 어떡합니까? 다른 군인의 목숨을 위태롭게 할 수 있습니다. 작전이 실패로 돌아가는 겁니다. 군인에게 있어서 순종은 가장 큰 덕목입니다.
능력이 뛰어나도 순종하지 않는 군인은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군사입니다. 여러분에게는요, 순종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덕목이 순종입니다. 제가 예전에 봤는데 알렉산더 대왕이요, 세계를 정복할 때 적은 군대로 아주 많은 적군들을 물리쳤답니다. 근데 그 알렉산더 군대는 아주 순종하는 게, 충성심이 대단했답니다. 그래서 제가 들은 건데, 어떤 성을 점령을 해야 돼요. 근데 성을 점령할 때는 더 많은 군사가 필요합니다. 성을 지키는 군사보다. 근데 알렉산더 대왕의 군사는 적습니다. 성을 수비하는 군대보다는 적습니다. 그런데 그 성을 정벌해야 돼요. 알렉산더가 그 성을 지키는 왕한테 얘기했습니다. 항복하라. 항복하지 않으면 쳐들어서 다 죽이겠다. 그러니까 콧방귀도 안 낄 수도 있죠. 나가서 싸우면 질 수도 있고 성문만 딱 굳게 잠그고 지키면 돼요. 근데 알렉산더 대왕이 자기 군대에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절벽이 있는데요, 이제 딱 일렬로 쓰게 한답니다. 쓰게 하고 알렉산더가 앞으로 전진한답니다. 그러니까 이 알렉산더 군대가 전진하는 거예요. 어디를 향해서요? 절벽을 향해서. 서하면 딱 씁니다. 전진하면 또 전진합니다. 서하면 딱 쓰고, 전진하니까 앞열이 떨어져요. 그런데 또 전진하니까 또 떨어져요. 그것을 보니까 이 성을 지키는 그 왕이 놀란 거예요. 저렇게 명령에 순종하고 자기 목숨을 버리는 저런 군대랑 싸우면 이길 가능성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복했답니다.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의 군대도 그렇게 순종했습니다. 자기 죽는 줄 알면서도 순종했습니다. 물론 그 결과로 뭐 가족들에게 어떤 보상이 주어지겠다는 어떤 약속이 있었겠죠. 근데 한편으로 알렉산더 대왕은 참 잔인한 왕이죠. 그렇기 때문에 순식간에 세계를 정복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알렉산더 대왕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무정하게 순종하라고는 안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순종하라고 하십니다.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순종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 말씀에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순종할 대상이 무엇인가 더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순종할 대상, 첫 번째는 말씀이죠.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이 세상을 말씀대로 창조하셨습니다. 말씀대로 주님께서 이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배우고 하는 게 필요하죠. 순종하기 위해서는 들어야 됩니다. 알아야지 제대로 순종합니다. 시편 95편 7절 보겠습니다. (95편 7절이요) 제가 읽겠습니다.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말씀, 양입니다. 양.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쓰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일하는 겁니다. 말씀하시면 가고, 말씀하시면 쓰라 말씀하시면 쓰고, 가라 말씀하시면 가는 겁니다. 그게 이제 순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순종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집에서 보고 듣고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기 이 찬양이 예전에는 많이 불려졌거든요. 주님 말씀하시면 이걸 같이 한번 듣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듣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모르면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하나님의 뜻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시작할 때 제가 시편 119편 말씀을 잠깐 드렸죠. 주의 말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니입니다. 그 말씀을 잘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이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얻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는 거, 말씀을 듣는 거, 그것을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교회의 질서에 순종해야 됩니다. 교회는 어떤 서열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서열처럼 윗사람 아랫사람 그게 아니죠. 우리는 다 주님의 종입니다. 근데 주님은 이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몸에는 지체가 있습니다. 다양한 지체가 있고 지체마다 역할이 있고 그 역할에 순종할 필요가 있습니다. 눈은 보는 일을 해야 되고, 코는 맡는 일을 해야 되고, 냄새 맡는 일을 해야 되고, 손은 일을 해야 되고, 발은 움직여야 됩니다. 각각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그것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지체로서 서로 역할을 생각하고 또 다른 지체를 또 생각해 주는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그래서 왜 나한테 이런 일을 시키지? 왜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그런 마음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가 어떤 곳인가,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시는가를 생각하고 교회가 우리의 피난처고 반석이라는 걸 안다면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질서 정연하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질서대로 지금도 운행하십니다. 지구가 자전하는 속도는 항상 일정합니다. 공전하는 속도도 일정합니다. 자연은 각각 제가 있을 곳에서 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유독 사람은 그 질서를 파괴하죠. 짐승이 질서를 파괴하지 않습니다. 짐승들은 놀랍습니다. 조절합니다. 자기 수를 조절합니다. 자기들의 개체수를 조절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파괴하는데 익숙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됐고 그 교회는 어때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질서정연하게 되는 겁니다. 자기 생각을 너무 주장해도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이끄시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맡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어떤 서열이 더 높은 게 아닙니다. 더 봉사하고 더 섬기라고 맡겨주신 거예요. 주님 앞에 더 고생하라고 맡겨주신 겁니다. 나중에 주님께서 상급으로 더해주시겠다는 약속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생각하고 그분들이 이야기하셨을 때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께만 순종할 거야. 하나님께 순종하신다는 거 좋습니다. 그럼 말씀에 순종해야죠. 말씀은 누굽니까?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했다라고 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임했다. 주님이잖아요. 주님께 순종하신다면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교회는 질서정연하게 돼야 되고 각각 맡은 자들이 있습니다. 맡은 자들에게 순종하라라고 했습니다. 그게 말씀에 순종하는 거고 주님께 순종하는 거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께만 순종해. 나는 말씀에게만 순종해. 교회는 말씀대로 가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6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 같은 자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자에게 복종하라. 순종을 넘어서 복종하라 라고 했습니다. 순종보다 더 강한 명령조가 복종이죠. 복종하라라고 했습니다. 하기 싫어도 하라라는 겁니다. 더 좋은 것을 생각하고 주님을 사랑하면 그렇게 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또 서로에게 피차 복종할 것도 있고 또 맡은 자에게 복종할 것도 있습니다. 형제 자매에게도 복종할 것이 있습니다. 형제 자매가 좋은 말로 권면을 해줄 때가 있습니다. 형제 자매가 교회를 위해서 어떤 우리의 모임을 위해서 어떤 거에 대해서 부탁할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할 때 있습니다. 조장도 아닌데 왜 나한테 저런 얘기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조장 대고 나한테 그런 얘기 하세요. 이렇게 하면 이게 얼마나 큰 충격이겠어요. 그죠? 그러지 말고 피차 서로 복종하라 라는 말도 있습니다. 성경 에베소서 5장 21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 (5장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피차 복종하래요.
나한테 복종하세요. 피차 복종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쓰라는 거 아니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리스도를 경외한다면 우리가 피차 복종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주실래요? 해줄 수 있습니다. 저쪽에 좀 앉아주실래요? 앉을 수 있습니다. 자, 1번부터 10번 나가주세요. 순종할 수 있습니다. 왜 순종 못합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한다면 피차 복종하라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게 첫 번째잖아요. 마태복음 22장에 첫 번째 계명은 뭡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는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겁니다. 또 다른 구절에는요, 형제를 사랑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럼 복종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질서를 위해서 누구에게 순종해야 되는가? 맡은 자에게, 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형제 자매에게 피차 복종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이 두 개는 순종을 뛰어넘어서 복종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하기 싫거든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면은 야, 이거 순종해야 되나? 이런 마음이 들어요. 저 형제가 나한테 왜 저 얘기해?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들 수도 있어요. 그죠? 왜? 나랑 무슨 관계가 있어서 왜 나한테 저런 얘기를 하지? 나랑 감정이 안 좋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종하라는 겁니다. 복종하라고. 그리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종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안 하면요, 서로 물고 먹으며 피차 멸망하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피차 물고 먹는 거예요. 내가 높다, 내가 낮다, 넌 나보다 아래다, 이거 피차 물고 먹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5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5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서로 물고 먹으면, 이 복종이 없고 순종이 없고 교회에 질서가 없으면 교회가 이렇게 됩니다. 서로 물고 먹어요. 교회만 하면 막 시끄러운 거예요. 너 잘났다 내 잘났다 막 서로 싸우고 서로 깎아내리고 서로 물고, 그러면 복음 전할 수 있습니까? 교회의 목적을 이행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질서의 하나님과 반대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의 교회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교회의 질서에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다. 이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순종이 가져다주는 유익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6절 말씀은 누구든지 다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 말씀 다 좋아하십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좋아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 참 멋있는 말이야.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근데 주님은 이 말씀대로 우리 가운데서 행하십니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시니 은혜 위에 은혜. 은혜 위에 은혜를 우리한테 계속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는 순종이라는 키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 순종이라는 키를 사용하지 않으면 이 은혜의 창구에서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순종하지 않는데 어떻게 은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은혜를 비같이 쏟아 부으십니다. 그런데 이 그릇이 엎어져 있으면 한 방울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릇을 똑바로 넣으면 받는 거예요. 똑바로 넣는 것을 순종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은혜를 주지 못해서 안달나신 분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근데 왜 나는 은혜를 많이 못 받고 있을까? 나에게 순종이 있는가 없는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순종은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도요,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은혜 위에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받은 은혜, 우리가 주님께 순종을 통해서 받을 은혜는 똑같습니다. 여러분, 순종해서 주님께 은혜를 받을 겁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떤 은혜를 받고 싶어 하십니까? 아마 사도 바울이 받았던 은혜와 동일할 겁니다. 바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그게 진짜 은혜입니다. 순종할 때 주님께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해주셔요.
바로 복음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고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은 나중에 상급으로 이어집니다. 사도 바울이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사도 바울의 사도 바울 된 건 뭡니까? 고난이에요, 고난. 우리가 사도 바울 생각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고난의 삶을 산 사람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자기가 받았던 삶 가운데 받았던 고난들을 은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순종하면 그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은혜를 우리에게 계속 주시고자 원하십니다. 지금 은혜라는 거 우리가 주님께 받았는데 보니까 고난인 거예요. 힘들어요. 근데 그것은요, 하나님 앞에 상급으로 바꿀 수 있는 어쩌면 상품권이라고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진짜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순종할 때 그런 참된 은혜, 진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여러분 순종하셔야 돼요. 그리고 믿음, 소망, 사랑 아주 중요하죠. 믿음, 소망, 사랑. 고린도 전서 13장 13절 보겠습니다.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집중하시라는 겁니다. 고린도 전서 13장 1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이라. 사랑이 제일이죠. 그리고 믿음, 소망, 사랑은 우리 이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이제 단어죠. 믿음, 소망, 사랑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근데 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인데 그러나 소망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소망이라는 바퀴가 없으면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바퀴가 전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순종이 없는 사랑은 그야말로 울리는 꽹과리입니다. 사랑하라고 말은 막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데 사랑이라는 말을 계속 합니다. 그럼 그것은요, 소리나는 구리고 울리는 꽹과리입니다. 그것은 막 피곤하게 만들고요,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요, 순종이 없으면 사랑은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야고보서 2장 16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6절. 야고보서 2장 1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자, 순종이 없는 사랑입니다. 실천이 없는 사랑이죠. 이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빛내게 하고 싶다면 순종이라는 바퀴가 있어야 됩니다. 순종이 있어야지 그 사랑이 정말 실천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순종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겁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거랑 똑같아요. 순종이 없어서 삶으로 보여지지 않는 믿음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서 18절, 17절에서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말씀에 순종해서 그게 보여져야 됩니다. 그냥 말로만 되는 믿음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은 죽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순종함으로 여러분 믿음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순종함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복음을 위해서 살겠다라는 여러분의 그 말을 여러분이 순종함으로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순종 없는 소망은 어떤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구원의 소망은 이미 주님의 순종으로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삶 가운데서요, 주님께서 주신 행한 대로 갚아 주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영광의 멸관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행한 대로 주신다, 영광의 면류관, 천국에서 받을 상급을 생각하면 정말 기대가 되죠. 근데 순종이 없으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건 뜬구름입니다.
순종이 있을 때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이 없는 소망은 어때요? 그냥 뜬구름을 잡는 것과 똑같습니다. 순종할 때 그것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일한 대로 갚아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일한 대로 갚아준대요. 여러분, 이거 소망이죠. 천국의 소망도 있고 주님 앞에 가면 일한 대로 갚아준답니다. 아, 지금 힘들어도 일한 대로 갚아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 이건 큰 소망입니다. 근데 순종이 없으면 이거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은 주님 앞에서 받을 면류관을 빛나게 하기 위해서 닦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그걸 생각하면 우리가 정말 순종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 겁니다. 다니엘 12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 12장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하늘의 별보다 더 빛나는 존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순종하고 살 때 주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겁니다. 이 소망이 헛된 소망이 안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순종으로 그것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지금까지 잘 순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 순종에도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할 수 없는 날이 오고 있다는 거 많이 들었죠. 이제 순종할 수 없는 날도 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천국에 가면은 뭔가 주님께서 이거 하라 저거 하라, 내가 굴복하고 막 순종해야 되는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천국 가면 천국에서도 전도합니까? 천국에서도 봉사할까요?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천국 갔을 때 우리의 몸이 얼마나 놀랍게 변화됩니까? 이 낮을 몸을요, 그 주님의 형체 몸과 같이 변케 하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림 받을 때 우리가 그것을 볼 때마다 기대가 되잖아요. 이 안경도 이제 안 쓸 거고, 막 우리가 이 불편한 몸들도 다 변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가서는요, 주님을 찬양하는 일하고 감사하는 일을 할 겁니다. 찬양과 감사가 충만할 겁니다. 근데 순종함으로써 주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끝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종할 수 없는 날이 오기 전에 여러분 순종이라는 은혜를 누리기 바랍니다. 그리고 천국에서는 우리가 순종할 수 없습니다. 순종이 더 요구되는 시대가 있어요. 그만큼 유혹이 강하고 그리고 핍박이 많은 시대일 겁니다. 유혹이 강하고 핍박이 많은 시대에 우리는 어때요? 순종이 더 요구됩니다. 왜? 피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코로나19 때문에 핍박도 많습니다. 이 세상은 점점점 유혹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전도하는 일을 피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주위 사람들 눈치가 보여서 전도하는데 주저주저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입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 말씀이 더 요구되는 시대입니다. 그 말씀에 더 순종이 요구되는 시대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 참된 그리고 온전한 순종을 했던 믿음의 선진들을 한번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믿음으로 이렇게 했죠. 다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순종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말을 했습니다. 그들이 입을 떼서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그런 고난을 받은 겁니다. 만약에 침묵했다면 그런 고난을 받을 이유가 없었을 겁니다. 나 혼자만 나는 그리스도이냐 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침묵했다면 아마 그 사람들은 그런 고난을 받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왜 짐승에게 찍히고 그리고 칼에 베이고 맞고 피난 가고 어려운 그런 고난을 받았을까요?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그 시대에 복음을 전하는 것은 아주 어려운 겁니다.
그죠? 근데 우리 시대도 그런 어려운 시대가 점점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지혜를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고 했습니다. 조금 기다릴 겁니까? 좋은 때가 오기를. 좋은 때가 올 수도 있을까요? 안 올 겁니다. 그리고 내가 전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생명의 때가 끝날 수도 있습니다. 지혜 없이 전하라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혜의 하나님이시고 지혜를 주실 겁니다. 우리가 움직일 때 하나님은 놀랄만하게 역사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여러분이 순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천지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기입니다. 이때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주님의 참된 군사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피할 길도 주시고 또 주님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주님께서 더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순종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준비해 놓으신 많은 은혜들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줄 압니다. 우리가 육신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때때로 순종하지 않으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성령이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고 우리가 교회 가운데서 그런 육신에 이끌리는 삶보다 주님의 말씀에 이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마지막 때를 사는 그리스도인이 교회 가운데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욱더 힘차게 하나 된 가운데 살게 도와주시고 우리 각 사람의 형편을 다하시는 주님,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그 형편을 보고 낙담하지 않고 그 형편을 주시고 또 그 형편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